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우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귀한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성신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구보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바뀌어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케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살피고요. 사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하고 맺으신 최종적인 언약이 새 언약이죠. 제목은 안 써주는데 숫자만 잔뜩 써놓고 왜 새 언약인가?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두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옛 언약이 의미하는 거는요, 그 모세 언약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 때 그 구약 성경에 거의 한 10분의 8 정도 분량이 되는 이 모세 언약하고 즉 구 언약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명명을 하고요. 그러면 새 언약이면 모세 언약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또 뭐하고는 같냐면 모세 언약 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 아담하고 맺었던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하고는 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이 하나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 봤던 거? 다윗 언약. 그래서 사실 아담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 이 연속성상에서 새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완전히 새롭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했던 약속을 이제 예수님하고 완벽하게 본질적으로 체결하신 게 새 언약이고, 그럼 왜 새라는 말을 붙였냐? 구약 시대 때 특별히 모세 언약하고는 뭐하다?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새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 언약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구 언약하고 다른 어떤 새 언약만의 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두 계약서를 비교할 때 부동산 계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증금, 월세, 그리고 특이사항 다른 거 있죠. 솔직히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거의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가 나는 이 조항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언약하고 구 언약을 우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살펴야지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구절들은 뭐냐면요, 새 언약이 구 언약과 다른다는 점을 어느 시대 때? 이미 구약 시대 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모세 언약이 거의 실패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다윗 언약도 중요한 거는 다윗의 후손에게 그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솔로몬도 불순종하고 그 이후에 왕들도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게 거룩한 한 의로운 왕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실패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집을 짓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그리고 모세 언약으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은 마땅한 거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때 이제 그 구약시대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미 예언해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대표적으로 에스겔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시대 때 성취되어졌는지를 여기 오른쪽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신약시대 때 그냥 주님이 임기응변적으로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이미 어느 시대 때요? 구약시대 때.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맞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미 구약시대 때 이거를 예언을 해주셨고 이게 예수님하고 체결되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102페이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날이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동그라미 하시고 새 언약 붙이시고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옛 언약, 모세 언약이죠. 이거하고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한계가 뭐예요? 조건적 언약이죠. 인간의 순종이 조건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인간이 깨트리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방적 언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33절.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이제는 쌍방적이긴 한데 그 쌍방적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둬서 그 사람을 순종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분명히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을 요구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뭐까지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힘까지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까지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하고 구약 언약의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는 돌판에 새겨줬다면 여기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들과 같이 하여 이 자들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를 것이다. 자, 14절 본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만찬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제자들하고 가지실 때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상에서 너희들하고 이제 무엇을 맺을 거냐면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새겨줄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거 찾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 하시냐면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하고 예수님하고 끈을 묶어버리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묶으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누굴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들 중에서 뭐 효과적인 부르심도 있고 그다음에 신의도 있고 성화의 삶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고 회개도 있고 견인도 있고 영화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결국 이 모든 사건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연합될 때 이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거를 분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물론 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 보내시지만 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법이 새겨지게 된다. 이거를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6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가면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언약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은 무엇은 언약일까요? 예? 땡. 예? 땡. 이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보면 그들을 버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 때죠? 초년 때죠? 민족적으로 보면 태동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뭐예요? 기억하고 이제 너와 무슨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 줄치세요. 이 언약은 중도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느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자, 줄칩시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할 것이다. 사죄의 은혜. 당연히 이거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가보십시오. 자, 34장 23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게 정탐하시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정탐에서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러니까 짐승하고 목자 비유를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실 것이다? 다윗을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에스겔 시대 때 다윗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뭘 누리게 될 것이다?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25절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수많은 짐승의 위협과 그 빈들의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숲을 가운데 잘 살도록 해줄 것이다. 자, 우리 이거는 요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약하고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게 정말 여러분 그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7절 가보십시오. 거기 7절 위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한 목자. 누가요? 예수님이.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저들로 감독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감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무인인데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요 거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를 먹게 돼요? 꼴을 얻게 되죠. 모든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는구나. 달아나는 것을 그가 싹고니 까닭에 양을 들고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쉽게 말해서 아까 구약시대 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이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보호를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찾지는 않겠는데 로마서 5장 1절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라는 구절이에요. 화평.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겔 36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새 언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그 구절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이에요. 에스겔 36장 여기요? 예, 그 두 개는 정말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냥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에스겔 36장 22절 가봅시다. 시험에 나오네. 시간이 나는 열심히 해요. 오. 원래 그 시험 한 주 전에 막 선생님 입에서 막 원래 그 막판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시험 잘 봐요. 선생님 입에서 자네 수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시험 문제를 막 얘기해 준다니까요. 자 우리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미안한데 너희를 위한 건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물론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더 무엇을 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시는 일이 뭐냐 24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줄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 뭘로 정결케 하겠대요? 물로 정결케. 이건 이제 상징이죠. 물을. 또 새 영 동그라미 하시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동그라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뭐할지라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새 영, 새 마음, 그 다음에 맑은 물 이런 것들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제가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굳은 마음이어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마음이어야 돼요? 이면 성도님, 예수님 믿으려면 네. 굳은 마음이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어야 돼요? 새로운. 진짜? 네.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새로운 마음 돼야 되겠죠? 네.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어? 질문이 답이 없어 항상. 아니 플레이 근데 만약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갖고 예수님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을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은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행위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혁과 어떤 마음의 고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혁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야지.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은 사도행전 2장에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 요한복음 3장 가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줄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말 나이스한 삶을 살았는데 넌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러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줄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10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누구로서? 이스라엘 선생. 이스라엘 선생이면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특별히 뭘 연대해 주시죠, 예수님? 에스겔 36장입니다. 아까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맑은 물로 너를 뭐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성령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생이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 물과 성령. 이거 어디서 나왔던 단어예요? 에스겔 36장.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을 네가 제대로 살폈고 이거 네가 가르쳤다면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너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6장의 그 예언은 뭐예요? 뭘로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묶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36장 24절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선생 정도면 랍비 선생 정도면 알 텐데 이거를 몰라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선생들과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계속 언약 신학을 살피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진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은덕을 누릴 수도 없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우리 낮추시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남의 교리. 좀 명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잘 아는 37장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 예언한 거는 이걸로서 마지막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잘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뭐 본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언했던 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거죠. 자, 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하고 히브리서는요 무슨 장이냐면요 여기 안에서 아예 그냥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줘요. 이해되시죠? 신약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뭐 해줘요? 구약하고 신약을 여기서 뭐 해줘요? 그냥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뭐예요? 비교해줘요. 옛 언약과 신약을 비교해줘요. 특별히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뭐를 지키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의 현장이 이제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요? 새 언약으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13장까지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과 구언약을 계속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 좋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더 좋은 중보자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성수로, 더 좋은 제물로, 더 좋은 제사장으로, 더 좋은 뭐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옛 언약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건 뭐하다? 더 좋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읽으면요, 아, 우리는 반드시 어느 자리로 가야겠다? 새 언약의 자리로 가요. 한국판 제가 봤을 때 구원형에 빠져있는 그 종교 단체 중에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그 안식교에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음식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안식일 기억할 거룩하게 지켜요. 그러면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임이 있는데 안식교였어요. 토요일마다 외박증을 받아가지고 종교 외박증 받아가지고 나가더라고. 고참은 이제 근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물어봤죠. 고참이 저한테 물어보죠. 야, 니는 왜 음식을 왜 그렇게 막 먹냐? 고기 같은 거. 그리고 왜 예배를 토요일날 지켜야지 일요일날 지키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 언약을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하신 이 사건을 모르니까 계속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하고 히브리서는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살필 겁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특별히 율법주의하고 어떤 구약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3장하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짧지만 정말 읽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의 그 패러다임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장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전체를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거 살필 거고 나중에 일단 구약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37장 1절 보시면 제목 뭐예요? 그래서 제목이 성경책마다 다 똑같네요. 이게 제목은 다 똑같나 본데.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했다? 뼈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자 줄치세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completely dried, 완벽하게 dry, 건조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그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하나요? 아, 예수님이. 예수님. 예, 예수님. 인자야. 이거 이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아. 그 전에 목사님들이
인자는 하나님은 사실 자신을 인자라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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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자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에스겔에게 그냥 호칭입니다. 왜냐면 에스겔도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가면 이제 인자가 특별히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에게 그 예언되어지는 장면에 등장하고 이게 구약 시대 때 아니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시면 인자가. 그때 목사님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인자가 그냥 철저히 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 사람의 아들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호칭하실 때 그 단어를 많이 그래서 쓰세요. 저는 근데 인자라는 말이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 먼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호칭이라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 왜 그 호칭을 쓰셨냐면 그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인자 그런 의미도 있고 문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진짜 뭐셨어요? 사람의 아들이셨죠? 맞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권사님 플러스 좀 드려야겠는데요. 훌륭한 질문하면 원래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성적을 체킹 안 해서 자 주님께서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냐고 물으시니까 이건희 시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대답이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도요 주님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살아갔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솔직히 정직한 대답입니다. 난 모르겠는데 주님은 아시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줄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Dry bones,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권능의 주께서, 절대 주권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Look, 보아라. I'm going to put 나는 네 안에 breath, 생기를 넣을 것이다. breath, 숨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make you, 너를 만들 것이다. 어떻게? live again, 다시 살도록 만들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이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새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 것이다.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오케이?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되게 축복인 게 여러분들은 지금 세 언약만 살핀 게 아니라 뭘 살폈습니까? 앞에서 앞선 6가지 언약, 7가지였나요? 7가지 언약을 다 살폈죠? 여러분 7가지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어겨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7가지 언약을 살폈던 이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 바로 새 언약 체결하시면 되는데 왜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언약들을 체결하셨을까? 그거의 그림자들을 체결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체결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뭘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뭐 하신다?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은요 이 모든 언약들보다 더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예요. 그 가령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그 때론 이런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은 진짜 드라이하다. 내 마음은 마른 뼈 같다. 주님 물으시죠. 네 마음이 살 수 있겠냐? 아니면 우리 서로 배우자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아 성도님. 아니요. 회사까지 다 갔다 있었어요. 때론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회중석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가 이제 잘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고
절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주변에 친족들을 보십시오.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런 마른 뼈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대언하심으로써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시고 우리 이거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게 하세요? 반응하게 하시죠. 결국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와 오늘 뭐하세요? 묶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전리품을 우리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알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걸 보고 여기 새 언약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제가 어제 그 십자가 구원이나 주권책에 그리스도와 연합 살짝 전형이 그걸 잠깐 읽고자 하는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뭐하는 것이다? 연합되는 거다. 초월적 하나님과 그 뭐하는 것이다? 그 연합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약간 뉴이즈빌라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이제 노막 교황청이나 그런 데서는 어떻게 영국 성공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성만찬을 먹을 때 뭐하는 것이다? 그때 연합이 되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교육주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언약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묶는 세력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담과 묶여져 있었던 육체적으로 이제는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묶으셔서 두 번째 대표자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묶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렇게 부어주시는 통로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변화죠.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신학사상을 이해하시려면요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썼던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인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죠. 다 어디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선택받고,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칭의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우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온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새 언약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제가 봤을 때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에스겔에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너희를 따라다니며 하나님 대언할 때에 찔려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가자 뼈들에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자에 너는 생기자를 기울여라. 생기에게 대하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람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거서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게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 친족들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른 뼈와 같은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랬죠.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상황이 오거든요. 얼려나가신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나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시는 이랬죠. 이게 주님 하신 약속입니다. 자, 결국 이 약속이 되게 다양하게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장 이제 칭의의 복음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이해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게 무슨 의미예요?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또 뭐에 연합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두 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죽음까지만 되고 새 생명으로는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와 낮아진 사역과 분명히 연합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승기사역, 부활사역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서 이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8장 1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정죄함이 없냐면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이고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근데 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이제 율법입니다. 이 문맥상에서 보면 율법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해방한다. 근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는 율법만 보면 뭐예요?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걸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의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치세요. 그 영을 행하는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전리품들이 누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6장 표현대로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물론 새 생명 가운데서는 거룩함도 있고 주님과 화평과 용서를 누리는 삶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시장의 핵심은 뭐냐? 딱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도 받게 되고 거룩한 삶도 살게 되고 영원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새 언약은요 사실 뭘 잘 살펴야 되냐면 이 새 언약의 은덕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묵상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전체 큰 틀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고린도후서 3장은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줄치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이는 모세율법과 살리는 거예요? 성령. 자, 아까 로마서 8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해되시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과.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무엇인 영이세요? 살리는 영이세요. 이해되시죠? 그 법이 어디에서?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일꾼의 핵심이, 그 일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면 얼룩 인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이 은혜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경험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새 생명을 제가 더 경험하기 원하고. 자, 3장 다시 봅시다. 7절. 6절 다시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영광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그 10계명을 그 받고 내려온 다음에요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렸어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하물며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나요? 그게 논리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많죠. 이거 뭐예요? 모세 율법은 우리를 뭐 했어요? 정죄했죠. 그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맞죠? 그러나 의의 직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죠. 그건 얼마나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없어질 것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것은 영광으로,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면 이제 길이 있을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보면서 거기 안에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마치 뭐라고 했냐면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벗겨질 것이다. 누가 경험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경험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그 담에색에서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딱 만나니까 그 비닐이 벗겨지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수건이 싹 벗겨지니까 이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딱 보이기 시작. 15절.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뭐한다? 덮어둔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붙여버리면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주치자, 주께로 돌아가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새 언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수건이 그러면서 주의 영은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왜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 구언약과 새 언약의 대표적인 차이가 자유죠. 왜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 잘 켜졌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증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광이 없느니라. 자, 제가 이걸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어서 안 벗었어요? 벗었죠? 이제 벗어서 마치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뭐를 보게 됐어요? 주의 영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의 언약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 그 수건을 딱 벗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보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해돼서 안 돼요? 주의 영광을 딱 봤는데 그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 형상의 부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님의 고치심과 예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사실. 자, 우리 4장 잠깐 보시면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아멘.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죠,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게 뭔지를 찾으세요. 좀 제가 1분씩 시간 드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해되시죠?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자,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지 예수님을 보면 알게 돼 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영광이 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령의 조명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우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게 하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조명하시죠. 그래서 결국 왜 예수님의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을 보는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만이 수건이 거쳐집니다. 주께 돌아가야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구 언약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자, 우리 서로 부부끼리 한번, 당신은 구 언약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질문 한번 해보셔요. 권사님은 혼자 대답하셔요. 일꾼이 아니라고? 네? 목사님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일꾼이 아니에요, 아예? 어디 일꾼이에요, 그러면? 놀고 먹는 사람이 이미야 일꾼 아니에요? 이미야 일꾼? 어디 일꾼이셔? 주님의 일꾼인데 중요한 건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구언약의 일꾼들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 얼려 데려가야 돼요. 아까 표현대로면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읽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분들 있어요? 원래 이거 좋아했죠. 집에서. 여러분 이거 영어 단어 잘 모르셨는데 그냥 제가 직역하려고 써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어로 읽는 게 더 뜻이 미닝 분명해져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앞에 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근데 어떤 우리예요? 그 베일들이 이해됐죠? 예수님의 영광 딱 봐야 되는데 베일로 가려져 있죠. 그 베일들이 removed 제거되어진 것을 경험한 자들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님께 딱 나아가서 그 비닐을 딱 고친 자들 이해되시죠? 그 자들은 can 자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딱 그 베일이 그 거쳐진 자는 주의 영광을 뭐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리플렉트 반사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죠. 근데 그 빛을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발광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달처럼.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뭐 할 수 있어요? 반사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주님은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처럼 만들어주십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닮아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점점 이해되시죠? 동시에 뭐야? 우리는 are changed 변화되어집니다. 뭐 안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뭘로써 가능해지냐면 우리의 그 앞에 있던 그 율법의 베일이 싹 걷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글로리 그걸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 자 근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베일을 절대로 못 보게 거치지 않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4장 3절 가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야.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가려졌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형상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리플렉트 반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사탄은 뭐 하게 해요? 그 형상은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베일을 가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른 말로 그 베일을 걷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베일을 걷어주시옵소서. 베일을 걷게 되면은 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리플렉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뭐하고 있어요? 이 베일은 그대로 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의 일꾼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너 살면서 어떤 변혁을 이루어야 돼.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 먼저 본인이 이 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하세요. 담에색 체험에서 여러분 거기서 그는 일생일 때 그 완전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고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시고 모든 구약이 한판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부터는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고 싶고 또 마른 뼈 같은 내 마음이 고침을 받고 싶고 그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시는데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라.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부어주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루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이미 그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뭐야? 성령이 보내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셔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회의를 주님이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군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그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29절에 근거하면 줄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 즉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해되세요? 아니되시죠?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그게 구약의 일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베일이 걷어지면 예수님의 얼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은덕들이 달린 거죠. 그걸 본 자만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정죄 직분 갖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직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깼니? 못 떨어졌어?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죠?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히브리서 꼭 읽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 주목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서신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이 풍성하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뭐는 잘 잡히지 않냐면 구약 성경하고 관계가 그렇게 크게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우리가 아는 그 전제 속에서 보면 되게 풍성하지만 복음은 정말 풍성하지만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 한 서신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 신약하고 히브리서를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히브리서 그때 목사님 알려주셨을 때 배우기는 배워서 알 것 같았는데 그때 목요 성경 공부 모임 때 히브리서 했잖아요. 한번 쭉 했어요? 예, 아, 그래요? 하신 분들 기억을 못하시죠? 자, 우리 여러분 그 혹시 요거 있으세요? 이거 이 다번역 성경 찬성 깔려 있습니까? 지금 빨리 이거 한번 다번역 성경 권사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깔아드린 것 같은데. 뭐 성경? 네, 성경 누르세요. 자, 다번역 치십시오. 다번역. 네, 돌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거 맞아요. 있으시죠? 오, 벌써 글씨가 엄청 크네요. 예, 커가지고. 확대가 돼요, 그게? 네. 오. 어떻게 확대가 되지? 아, 이거 돋보기 아닌데. 확대는 한 번도 안 해봤네. 자. 어디가요 지금? 지금 제가 추천하시고 이 검사하고 검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검사 돋보기 치고 더 띄고 좀 치고 이렇게 안 나오네. 괜찮으세요? 자, 이제 검사해 보시죠. 자, 다 나가세요. 누가 나와? 들어와. 빨리 나가. 다 나가. 나가. 엄마. 자,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부터 공부하는가? 자, 됐어요? 자, 거기서 돋보기 가시면요 더 좋은 치세요. 더 좋은. 어디 있어요? 여기 뭐야? 어디 뭐예요? 다시 들어가죠. 여기 없지? 아, 여기 성경 누르시면 돼요. 여기 돋보기 누르시고 더 좋은 치세요. 더 좋은. 돋보기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 돋보기 더 좋은 치세요. 더 좋은. 그리고 히브리서 딱 누르시면 돼요. 자, 눌렀습니까? 여러분 이거 검색 기능 되게 좋아요. 자, 히브리서 보면 7구절이 있는데, 자, 6장 7절, 6장 9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잘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자,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도자이시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구원약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9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나. 자, 재물도 더 좋죠? 옛날에는 짐승 재물, 염소, 양, 소. 근데 어떤 재물? 예수님 재물, 더 좋은 재물.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순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표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도 나오고, 자, 11장 40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어떠한 절단을 거치게 하게 하시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약에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 언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가보십시오. 7장부터 볼까요? 이건 제가 제목만 보고 풀게요. 자, 7장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예수님 누구시다? 따라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멜기세덱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무지사님께서. 아브라함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그 살레마한테 그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예. 줬는데 거기에 사실 멜기세덱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존의 어떤 제사장에 대한 그거와는 좀 다른 독특하게 그냥 어떤 독립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제 그런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원래 제사장은 레이 지파 안에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유다 지파 쪽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그 어떤 직분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멜기세덱 안에서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확히 기억해보죠. 자, 보시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 가족 중에서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죠. 성전을 성막을 섬기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대제사장이면 예수님 레위 지파냐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어떤 지파세요? 예수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구약을 알고 있는 그 구약 유대인들은 야, 예수님 어떻게 우리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 아빠가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엄마가 마리아인데 유다입니다. 유다. 그럼 예수님의 이 제사장 뭐랄까 적실성, 타당한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노수를 구출한 다음에 318명 데리고 가서 이제 노수를 구출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그 전쟁은 누가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뭐 마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공로와 이거를 아주 풍지박살내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주죠. 10분의 1, 11조를 주는데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논리가 그래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 계보는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 계보 속에서 온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레위는 제가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죠? 레위는 야곱의 뱃속에 있었고 야곱은 이삭의 뱃속에 있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죠?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한 것은 누가 절한 것이다? 레위. 즉 이 제사장들이 다 누구에게 절한 것이다? 멜기세덱.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열을 따지자면 누가 우위에 있다? 멜기세덱.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지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온 진짜 제사장이시다. 오케이? 이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보면요, 멜기세덱 뜬금없이 나와요. 어디 그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그리고 뜬금없이 또 퇴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되게 이해가 안 되죠. 멜기세덱. 아니 갑자기 전쟁 그 쉽게 말해서 노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하고 여기 다른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얘네가 이겨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다 잡혀가요. 근데 롯도 잡혀가죠, 맞죠? 그래서 구해줬는데 구해주고 오니까 소돔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막 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몰라요. 그냥 살렘 왕이라고만 돼 근데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예요? 그 계열, 어? 계열, 계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멜기세덱의 그 라인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과 끝도 없는 무슨 왕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이 별도 이렇게 해서 이게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오히려 복을 빌어준 자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에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근데 창세기 보시면 진짜 뜬금없어요. 아빠 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왔다 갑자기 또 퇴장. 예수님은 어떤 계보의 제사장이시다? 이게 무슨 동화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멜기세덱은 누가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정치성이 없습니까? 그 쉽게 말해서 족보도 없는 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족보도 없는 놈입니까 예수님? 아니죠. 족보를 따지자면 더 완벽한 족보죠 이거예요. 왜? 이들이 뭐까지 했습니까? 절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제사장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죄가 있죠? 이 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한 70세 살면 죽잖아요. 그 제사장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 제사장은 안 바뀌어요. 영원히.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어떤 피 갖고 들어가요? 양과 염소 피 갖고 들어가죠. 이 제사장은 어떤 피 갖고 들어가요?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가요. 완벽하게. 누가 내려왔어? 자, 예성이가 잘 통솔해. 알겠어? 너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알겠어? 우진이의 잘못은 예성이 잘못이야. 형이 역할을 바르게. 너가 뒤에서 시킨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잘 통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막, 텐트에 들어갔죠?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그 제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셨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재가 상징인 곳으로 들어갔죠. 예수님 진짜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죠. 멜기세덱 단체 제사장이 돼서 더 좋은 제물로, 그러니까 더 좋은 제사장이 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더 좋은 성소에 가서 더 좋은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더 좋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예요?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여기 4절 보세요. 7장 4절. 이 산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를 한 자다? 복을 빌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로부터 뭐를 받죠? 10분의 1을 받죠. 맞죠? 그 당시 10분의 1을 왜 줬어요? 레위 제사장들 그 먹을 거 공급하기 위해서 줬어요. 근데 이들도 사실 아브라함 허리 속에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존재들이죠. 그리고 누가 복을 빌어줘요?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죠. 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6절부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뭐를 빌었다?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넘기세요. 그리고 8절 보시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런 제사장이 확실히 있다. 그는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제 묻겠죠. 어디 계시냐? 있는데 그럼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그 사람들한테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실질적인 겁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서 보시면 무슨 장막이에요? 참 장막이죠. 그 과거에 있었던 장막은 어떤 장막이에요? 그림자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진짜 참 장막에서 지금 뭐 하세요? 섬기고 중보사역 하신다는 거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굳이 제사장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제사장 많아요. 맞죠? 근데 진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했어요. 맞죠? 그래서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이거 뭐예요? 인간 장막이죠. 땅에 있었던 장막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이게 뭐예요? 모세 언약이죠. 이게 만약에 무마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러면 체결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라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쭉 넘어가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 낡아지지 않은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 언약은 낡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고수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로 보시면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뭐도 있어요? 예배 장소, 성소도 있었죠? 그래서 그 쭉 나와요. 자, 근데 넘겨보시면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예법을 그냥 계약할 때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자, 개혁이 될 때까지만 잠시 있었던 것이고 개혁이 되면 이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어떻게 바뀐가?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어떤 성막이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어떤 피로 갖고 들어가시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제물도 완벽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세요. 속죄도 이런 구약시대 때는 한 번 속죄하면 그 다음에 또 속죄해야 돼요. 내일 또
목적지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가 이겁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합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줄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0장 19절. 여러분이 이제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 임야 성도님께서 우리 한번 19절 20절 이제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쭉 10장 19장이요. 10장 19절 20절 크게 선포한다는, 저희들에게 선포한다는 식으로 길려가지고. 네, 읽을게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력을 얻으셨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행위와 여러분 마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 20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우리 아까 구약에서 봤던 거죠? 참 마음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마음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신. 이게 정말 언약 신약에서 핵심입니다. 약속하신 부분은 무엇이다?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는 그 약속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열심히 나아가자. 자, 기회가 되시면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동력과 그런 좋은 본보기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11장을 꼭 읽어보시고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인데 그냥 그것도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끼리 이걸 하시면 좋고 고린도 후서 3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있죠. 이걸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정독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이걸 놓고 이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는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베일을 벗겨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진도는 다 끝났어요. 새 언약까지 살폈는데 사실 새 언약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살피시고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제가 시험 문제를 카톡으로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답도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쉽게 내겠습니다. 물론 그 쉽다는 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살피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신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그 약속 가운데서 평안한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또 풍성히 알아서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서 이제 새 언약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이 완벽한 언약, 주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우리를 연합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전리품과 그 누행물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그 베일을 벗겨주시옵소서. 그 수건을 벗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 클리어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히브리서와 또 고린도후서 3장과 또 여러 성경들을 읽을 때 하나님 새 언약의 탁월함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에서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탁월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그 가운데서 새 언약의 은덕들을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또 시험도 보고 또 마무리도 이제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주의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